결혼한 부부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했다. 그 사람에게 쏘은 것 같아. 배우자가 결혼하고 달라졌다는 말이죠. 서로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는 안 변했는데 그 사람이 달라졌다. 결혼한 커플들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제까지 내가 알았던 사람하고 다른 것 같아. 달라졌다는 거죠.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달라집니다. 때론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지만 위기에 직면하거나 자기 이익이 걸리거나 자존심이 걸리면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사람이 달라져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중심인물, 다니엘서의 중심인물,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10대 후반쯤이라고 보여지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왕들이 바뀌어도 왕들에게 계속 신임을 받고 고위직에서 남다른 일을 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메데 파사가, 페르시아가 다니엘을 여전히 신임하면서 다리오 왕은 총리 3명 중에 1명으로 삼았습니다. 굉장한 일 아닙니까? 심지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으려 했습니다. 다니엘의 사람됨이 남달랐고 그의 지혜와 능력이 남다르게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니엘이 자신들보다 더 왕에게 신임을 받는 것, 수석 총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에게 더 인정받기 위해서 남다른 열심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음모꾼들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신에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들이 꾸민 악한 음모를 보십시다. 7절입니다.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왕은 음모꾼들의 이 악한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기도 금지법에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큰 위기에 직면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입니다. 보십시다. 오늘 중심 구절인데요. 다니엘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보면 전혀 자신을 죽이려는 악한 음모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전에 하던 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전에 하던 대로 했을까요? 오늘 3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째,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충성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입니다. 모든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 했을 겁니다. 다니엘이 조금이라도 자기 지위를 남용해서 뇌물을 받았거나 부도덕한 일을 한 번이라도 했거나 자신의 일에 성실하지 않고 왕에 대해서 좀 불충성한 그런 언행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음모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4절은 물론 기도 금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니엘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도 4절처럼
충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금지법을 만드는 그 과정, 기도 금지법을 만든 이후에라도 다니엘에게 조그만 허물이 보였다면 음모꾼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조그만 허물을 가능한 크게 부풀려서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음모꾼들은 기도 금지법이 마치 왕을 위하는 것처럼 왕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악한 뜻을 감추고 왕을 이용해서 기도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결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주인이 어떤 주인이든지 충성해야 된다. 누구를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단순히 주인에게 이 일을 잘 해가지고 잘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처럼 일했습니다. 다니엘의 말과 결정과 행동의 기준, 삶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모든 기준이었고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있게 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흠잡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충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데 가정에서 자녀와 배우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가정에서는 인정받는데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인정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일터의 고용주가 불신자일 수 있죠. 때로는 아주 성질이 고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생각하면, 다니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보다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정말 흠잡히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사람들은 보통 가만히 잘 안 있죠.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이 더러운 직장 내가 안 다니겠다 하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니엘처럼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아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처럼 일터에서 한결같이 충성하기 위해 힘을 쓰십시다. 두 번째, 다니엘이 무엇을 전에 하던 대로 했는가?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한 달 동안 기도 금지법을 만들었는데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엿보고 있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기도한다는 것을 숨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음모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걸 다 알면서도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 난 뒤에 다니엘에게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다니엘도 사람인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느낄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의 가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다니엘에게 가족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자신이 이렇게 죽고 나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염려 전혀 없었을까요? 실제로 다니엘의 어떤 그 내면에서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거였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3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모두 절하게 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에게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해라. 만약 그래도 절하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다. 그러면 어느 신이 풀무불에서 너희들을 건지겠느냐. 이때 세 친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겁니다. 이어서 한 말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도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진 세 친구들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상하지 않고 구원받은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다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설사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 생각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음모자들이 자신을 왕에게 고발하려면 고발하라 하는 그런 태도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니엘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는 대신에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사실은 이 기도 금지법이라는 게 이 악한 음모자들이 나를 제거하려고 그런 겁니다. 왕을 위한 게 아닙니다. 왕을 기만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다니엘에게도 그래도 적어도 지지하는 사람이 뭐 얼마쯤 있었지 않았겠어요?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를 대적하는 음모자들과 맞서 싸울 수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자들 찾아가서 적당히 아부하고 타협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니엘은 이 말씀처럼 염려 대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 목사로 섬기셨던 목사님을 뵀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러 부산에 갔을 때 마침 이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94세이신데 제가 그때
이 교회 출석했을 땐 40대 후반이셨습니다. 당시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 목사님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노회가 그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목사님이 좀 억울하게 곤경에 처했다라고 생각하던 성도들이 노회 방청을 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한 말이 가끔 생각납니다. 그때 그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회 방청을 하러 교회당에 갔더니 목사님이 앞자리에 앉아서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바로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앞에서 주무시는 것, 이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전날 계속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의 문제를 바로 코앞에서 다루는데도 주무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노예가 끝나고 문제는 잘 해결이 되고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한 30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인생 여정에서, 신앙 여정에서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편으로 염려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 두려워하고요.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잖아요. 아무 염려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상황에도 다니엘처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이 남의 나라에 붙잡혀 와가지고 정말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얼마나 정직하게 일했는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음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좀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후반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을 것 같습니까? 포로로 잡혀왔는데 적국에서 포로민이 굉장한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이 남다른 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라 왕들이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고위직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세 사람의 총리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했을 겁니다. 다니엘이 2장에 보면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생각하면서 감사했는데, 이런 지난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환경이 어렵지만 지난날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고 감사한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다니엘은 신약 성도가 아니고 구약 성도지만
신약 성도들에게 교훈한 것을 미리 산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한 사람입니다. 사자밥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충성하고 원망 대신에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원망 대신에 감사했던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법 금지법을 어긴 죄로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전혀 해치질 않았습니다. 우리 6장 10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걸 알게 된 왕이 화가 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같이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좀 잔인한 묘사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6장 24절입니다. 반면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6장 28절을 보면 계속해서 메데파사에서 고위직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이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6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다리오 왕이 나라에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말하고 싶은 그대로 다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다니엘이야말로 하나님께 분명하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끔 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는 20여 명이 들어가면 꽉 찰 정도의 작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집사람과 이 카페 주변 산을 산책하다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예배당 중앙에 작은 창을 스테인글라스로 꾸며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스테인글라스 이 장식 밑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요. 제가 처음 본 것도 아닌데 그날따라 그것을 보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그 예배당 입구에 보면 예배당 문을 열면 바로 입구에 조그만 스크린에다가 그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좋은 글을 이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계속 이렇게 스크린이 돌아가는데 그날은 미국의 실업가 스탠리 텐의 이야기를 담아 놓았습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읽었습니다. 스탠리 박사는 회사를 차렸는데 그야말로 회사가 성공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굉장히 유명 인물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창 잘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척추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1976년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치료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스탠리 텐이 절망 가운데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서 이 사람이 다시 병상에서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스탠리 텐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것, 이 스탠리 박사처럼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말은 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합시다. 염려 대신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다가도 염려하고, 감사하다가도 원망하고, 감사하다가도 낙심하고, 감사하다가도 두려워하고, 이게 우리 솔직하게 신앙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감사주일에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스탠리 박사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하십시다. 너무 힘들면 그냥 울면서라도 감사하십시다. 울면서라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감사해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날 장미꽃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가시를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미에게, 나는 너에게 가시를 너가 말하는 것처럼 준 게 아니라 너가 가시투성이인데 너에게 꽃을 주었노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있으면 힘든 상황만 보게 되고, 그래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참 힘듭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전처럼 충성하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거 참 쉽지 않지만, 다니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대신에 만왕의 왕 변덕 부리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 한결같으신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충성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할 때 다니엘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감사주일에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